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충주기독교 이단 상담소 성경 바르게 읽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인데요. 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무슨 책을 읽으면 편지를 받으면 이 편지를 왜 기록했을까 하고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성경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 요한복음 끝에 가면, 기록하고 나서 끝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다. 누가요? 예수가. 예수님. 또 아울러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임을 믿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이 왜 요한이 왜 기록했는지 이거를 이유를 알고 읽는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어제는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 사흘째 되던 날 그랬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무슨 사흘째, 뭔 사흘째라든 되는 날이란 말인가 하고 헷갈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요한복음을 1장서부터 자세히 보면요. 자, 언제부터 사흘째인가? 이거는요. 1장에서요. 1장에서 그 1장에서 보면 후반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증언하죠. 그 증언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요한이 그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니까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제자를 만나죠. 두 제자와 한 제자는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가서 빌립을 불러오고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됩니다. 제자가요. 그래서 네 제자와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지금 고향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역이. 예수님이 뭘 시작을 하냐?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자,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뭐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예서 혼인식이 있었으니까 청함을 받았겠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다 뭐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는 원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경엔 별로 뭐 행적이 기록이 되진 않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돼서 기록되지 않지만 그죠? 예.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나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다 사실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는. 날 때부터 이 예수는 커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걸 거의 뭐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없다. 아들이여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 4절 속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가 통하는 뭔가가 알고 있는 뭔가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는 것은 이 하대 어떤 사람은 설교로 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여자여 그럽니다. 우리보다 연배나 뭐 어른들을 우리가 없는 자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어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자여 했다고 해서 뭐 이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하대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예수의 어머니를 보세요.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표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기적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표적은 뭐냐 하면 뭔가를 나타내려고 증거를 보이려고 기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7가지 그 표적이 나오는데 무슨 표적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자라는 표적이죠. 7가지 나오는 표적은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첫 번째 표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7가지 표적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이게 뭡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 이건 뭡니까? 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입구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잖아요. 음식을 먹으려면 손 씻는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6개. 이 정결 예식. 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 먹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는 손 씻는 그런 예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 씻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께서 그 항아리를 보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머니가 부탁을 했잖아요. 하인들에게, 그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그 하인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어요. 예.
만약에 하인들이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근데 그 다음을 보자고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자, 연회를 베푸는 그 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자, 먼저는 좋은 것을 내고 취하면 맛을 모르니까 나중에 대충 대충 내는 건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인제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진짜로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온 겁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제자들이요 이전에도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르고 안드레가 따르고 그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죠.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자, 이 나다나엘은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제자예요. 바돌로메라는 제자인데 동일 인물인데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가버나움에 며칠 정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예루살렘 유월절을 왔으니까 명절이잖아요. 무슨 명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명절인 겁니다. 6월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가르킴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에게 성경이 생각난 거예요. 이 일을 하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뜻을 모르는 거죠. 자,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걸 미리부터 초기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도요.
이 말씀이 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얘기가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요. 자,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여기에 세세히 다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끝에 가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다 기록할 수가 저 하늘을에다 기록을 한데도 기록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엄청나게 많다. 근데 요한은 그 중에서 7가지 표적을 뽑아서 여기다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 말은 뭐래? 사람들에게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 대신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랐지만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해서요 2장을 읽어봤는데 오늘은요 자, 예수님 초기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표적이나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였다는데 왜 이 표적을 왜 하셨을까? 처음부터. 결국은요. 우리도 이 성경을 읽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되고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사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요 내게 영생이 확증되어야 됩니다. 확증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영생을 이미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셨던 분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진짜로 알고 읽을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사는 기적, 영혼이 사는 기적, 영생이 확증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2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걸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첫 표적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